미국의 1970년대 초반에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 중에 광고 시간에 어떤 중년 신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성도님들, 우리 아들이 베트남전에서 며칠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불러가신 줄로 믿고 전사한 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 음향시설을 해놓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음향시설이 낙후돼서 참 어려웠는데 제가 아들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음향설비 그때 당시에 $10,000, 지금의 $10,000하고 그때의 $10,000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70년대 초반이면은 500만 원이면 아파트를 사들 때니까, 그렇잖아요. 500만 원에 아파트 샀었어요, 70년대에는. 지금은 5억 주고도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0가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러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어느 여인이 갑자기 자기의 남편의 옆구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여보, 아 왜? 여보, 우리도 합시다. 뭘?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감성근 합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짜증나는 얼굴로 여인에게, 우리 아이는 베트남전에 가서 안 죽었잖아, 살았잖아. 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참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더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해야죠. 하나님께서 베트남 전쟁에서 살려주셨으니 감사해야죠. 당신의 아들을 전쟁터에서 살려주셨으니 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내의 말, 남편이 깊이 깨닫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밝히지 않고 목사님만 찾아가서,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닐까. 감사라는 것은 쉽게 날아갈 수 있는 나비 같아요. 오래 앉아있지 않습니다. 금방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는 내 마음에서 꽃에서 날아가는 나비처럼, 금방 사라지는 연기처럼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겠는가. 감사는 진실한 행복의 초대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마중물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감사가 담고 있는 감사의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각박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쪼들리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조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감사에 담겨져 있는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과 행복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과 행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기뻐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과 행복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감사는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소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서 없었던 기쁨이, 없었던 행복이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부간에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면 안 됩니다.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조금만 일을 했어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여보 고마워요. 그러면 여러분 더 사랑이 커지게 되고, 아내가 조금만 도움을 주었어도 감사하는 남편은 그 부인에게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해야 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고 부모와 자녀 관계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관계가 더 감사해야 되는 단계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 담임 목사님으로서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총회장님,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남선교회 회장님, 임원들,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사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당연히 장로님이니까 하는 거죠. 당연히 총회장이니까 하는 거죠. 이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 없었던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 시키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웃으실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아이고 원수야, 아이고 왼수야 이러지 마시고,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예수 찬양단 너무 감사해. 하여튼 수원시에서 넘버원이야 니네가. 난 니네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1000명 집회에도 부족할 게 없어요. 얼마나 잘해요. 박예찬 요즘에 기타 치는 거 보면 신들렸어요. 얼마나 규태, 아우 저렇게 착한 애가 없어요. 얼마나 착한지 참. 딴 교회 가면 난리 나는 줄 알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돼. 저 친구 알아요. 나중에 잘 돼가지고 콩마당 1호, 천안에 2호, 용인에 3호. 너 아멘 안 해? 성도님들이 아멘 해주는데. 할렐루야. 예. 막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사들 감사하고요. 여선교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 진짜 감사해. 그러면요 없던 기쁨도 없던 행복도 막 생겨지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행복의 여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참 명언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게 돼서 만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만족이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큰 집 사고 뭐 사업 잘 되고 이건 만족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해요. 만족이 행복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건 만족이지. 그래 돈은 이 정도면 됐어. 아파트 평수는 이 정도면 됐어. 이건 만족이에요. 행복이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아. 아닙니다. 행복의 시작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요. 기쁨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평안할 때에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을 누릴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기쁨 속에 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에 담겨져 있는 영적 원리가 두 번째 있는데 따라합시다.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하고 기쁨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행복들이 나오는데 이 감사는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진다. 마찬가지로 행복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니 행복해지는 것이다. 감사는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기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에 담긴 영적 원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아, 그래요, 목사님. 알았어요. 감사하니까 기쁨이 나온다고요? 감사하니까 행복이 생겨진다고요? 예, 감사를 먼저 했더니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원리가 이 세 번째 원리인데 뭐냐면, 감사는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삶의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이 평안하고 순조로울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뭐냐는 거죠. 아니, 뭔가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원리입니다. 감사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살면서도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요,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아, 승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 선물 주셨으니까 감사해요. 생일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여러 감사의 조건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복 주시는 축복의 근원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질 때에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감사의 네 번째 마지막 영적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의 감사를 회복하면 다른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의 감사를 시작하면 다른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조건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나게 된다. 하나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감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되게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한 개 이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팍팍한 연은 제대로 참아 못하겠고 그래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감사할 조건들이 몇 가지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것, 비록 작은 것이라도 하나를 감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도 감사하게 되고 저것도 감사할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감사는요,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파트너를 잡아보시고 지금부터 감사할 거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옆 사람에게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시작. 다 하셨어요? 그냥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윤상인 권사님은 무슨 감사하셨어? 아, 그래, 애써요 성교회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할렐루야. 또 딸랑 그거 하나 하셨어? 예? 우리 한월이는 무슨 감사를 했을까? 자녀 주셔서 감사하다.
무슨 감사했어? 생명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할렐루야. 그거 봐요. 하나는 꼭 있다니까. 우리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전쟁 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예. 1,400명을 죽이고 인질을 끌고 간 하마스나, 그걸 복수하겠다고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그냥 미사일을 날리는 이스라엘이나, 그냥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 불쌍해요. 해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저마다의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원리와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하마스는 오랫동안 우린 탄압받았다. 그렇죠. 원래 자기들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1949년에 46년인가요? 예, 나라를 세우면서 팔레스타인들을 밀어내니까 뺏긴 거, 도둑질 당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온에 내가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돈 다 지불하고 샀어요, 그 땅을. 예? 1차 세계대전, 1900년부터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다 땅을 사놨단 말이에요. 러시아에 살든 폴란드에 살든, 예? 저기 남아공화에 살든 미국에 살든, 거기 살면서도 와가지고요, 돈 내고 다, 우리 돈 내고 산 땅인데,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건데 왜 그러느냐. 해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하나님, 우리나라도 저런 전쟁 나도 몇 번 날 뻔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지하 땅굴 500km 하마스에 누구한테 배웠대요? 북한이 와서 가르쳐줬다니까요. 그럼 북한의 땅굴은 하마스보다 더 심할까 안 심할까? 심하죠. 전쟁 나면요, 이스라엘 저 폐허된 것보다 우린 여긴 다 쑥대밭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한순간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막아주셨고, 주님이 지켜주셨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이 나라 잘 살게 만드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전쟁이 나도 벌써 수십 번은 났지. 감사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살아있잖아요. 자녀 주셨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 동영상에 가면 여러분, 그 이란은 원래 제일 먼저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제일 먼저 미국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란에 대한 60년대 70년대를 보면 여기가 미국인지 이란인지 분간이 안 가. 얼마나 미국 사람들보다 더 세련됐어. 미니스커트에다가 염색에다가 막 정말 화려한 옷들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팔레비 왕조가 너무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여러분,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끝나고 왕과 왕비와 모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그 나라는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 종교와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코란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헌법이 되는 거예요. 코란이 헌법이에요. 종교에 있는 법을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미니스커트, 머리, 화장 다 금지. 그 다음부터 뭘 쓰는 거예요? 히잡을 쓰는 거예요. 히잡을 벗고 있다가요, 구타당해서 죽은 여인들이 몇천 명이고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껏 살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억압받지 않잖아요. 이렇게 많은 감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감사들을 한번 세워보시고, 작은 것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감사할 것들, 그 다음에 더 감사할 것들, 그 더 많은 감사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 행복할 때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이번 11월 달 감사를 더 크게 회복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